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원한 은혜와 일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인된 인간이기에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고 온전한 분별을 지속적으로 유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제자 베드로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흡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은 이 방금 전 대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자신의 사역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뜻하신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목적,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누구도 아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며 호통을 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본문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는 오늘 본문과 함께 본문 가운데서도 이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온전한 존재인 것은 아니구나. 그렇기에 방심하지 않고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전반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극찬을 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고백이 얼마나 멋졌든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정말 최고의 답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베드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칭찬 중에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 중에 책망을 듣습니다. 사탄이라고 호통을 듣는 것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 본문 2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호통을 치시고 그를 뭐라고 하셨던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교만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의도하는 바를 아시고 그에게 호통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 그리고 그의 어리숙함에 웃음 짓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런 모습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순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우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가도 순간 세상의 것을 더 따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듯 우리도 주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생각과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죄인이며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늘 기억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한 책망이 아닌 주님을 통한 극찬을 날마다 듣길 원한다면 방심이 아닌 분별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감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도 사탄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깨어 분별하고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보다 극찬을 듣는 횟수가 늘어가야만 하고, 책망이 아닌 극찬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날마다 깊어져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최악의 상태가 아닌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대답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정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치열한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어리숙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기 위하여 더욱더 분별하고 더욱더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에게 정말의 아버지시여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